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더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초막절 절기 때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행하는 행사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물 붓기 행사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함에 가득 찬 그런 행사 세레모니였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뭐였냐면 성전에다가, 그게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성전에 큰 횃불 4개를 딱 밝게 켜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 때 성전을 중심으로 오가면서 밝게 환하게 이렇게 비치는, 이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행사로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두 가지 행사를 이 초막절 절기에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초막절 절기에 행하는 이 모든 행사들은 다 그냥 우연히 행하는 게 아니라 다 뭔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붓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진정한 생수가 누구냐?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날 무렵에 성전에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명절이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다거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생수로서 모든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초막절 절기에 당신을 자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횃불을 비치는 그 행사 세레모니의 진정한 빛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말씀, 그 지난 시간이죠.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생수다, 내가 참 생명수다 라고 하는 것을 자증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야, 우리가 기다리던 참 선지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또 그렇게 의견이 막 나눠졌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각자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삼으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모를 리 없죠. 어떻게 해서든 책 잡아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참 안타깝게 그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그 질문 앞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보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과 이 여인만 남았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분명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녀와 함께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증명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시험을 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지만 오히려 더 그것을 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당시 참 중보자 되심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찬양대만 기억나는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보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초막절 절기 끝자락에서 성전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퍼런 그 눈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신을 자증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또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7장에서 당신이 친히 생수 되시는 그 말씀 이후에 또 말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 에고 에이미 용법인데, 이거는 곧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자증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개할 때는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소개로 당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7대 선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다, 여기 나는 빛이다,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초막절 절기의 두 번째 행사인 횃불을 환히 밝히면서 그 빛 대신 그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좀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강구하는,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강구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 두 번째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빛이라고 하면 뭘 생각했냐면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들의 그 행사 가운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이 그 빛은 곧 나야 라고 당신을 자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도요,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활짝 펼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오니까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자증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이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횃불을 밝히는 그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빛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 대신 그 주님이 짠하고 나타났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둠이었으면 빛이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어둠에 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빛이셨으니, 예수님은 빛이셨지만 그러나 어둠에 거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어둠에 속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 스스로가 빛이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다 빛의 자녀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어둠으로 간주하고 예수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참빛인데 자기들이 참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참빛이 아니었죠.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니까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셨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다 어둠에 거한 자였기 때문에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소금이라고 했고 여기도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 그 시간을 잠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겠냐는 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태양이 빛을 내지 달은 절대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빛을, 태양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즉 우리 주님이 빛이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발산해내는 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해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야, 네가 네 스스로 빛이라고 증언하는데 그거는 가짜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증언할 때 꼭 증언을 하는 데는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혼자 자증하고 있으니까 네가 빛이라고 무슨 증언하는데 그게 무슨 참 증언이냐, 가짜야라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증언은 나 스스로에도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너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데 나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왜?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나는 내가 판단해도 참이야. 근데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십니다. 왜 내가 지금 너에게 내 판단이 참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네 말은 거짓말이야. 율법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 스스로 자증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주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십시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알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의 그래? 그럼 내가 두 사람 증인 될게. 누구?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증언해.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증언은 참이다.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고 한 얘기는 참이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자는 예수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 거기에는 다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를 보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닮아간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고 바로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뭐야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8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느냐?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신성모독적 발언하는 예수님을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왜 때가 아니죠? 십자가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보면 초막절입니다. 십자가의 때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월절날 잡혀 죽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8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지금 당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 가늠자로 어둠에 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즉 빛에 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흑암에 사는 자였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빛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둠에 거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라면
그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어둠에 거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본문은 이제 정확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자,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럽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떠남이거든요. 내가 간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했냐면 7장에서도 한 번 더 했습니다. 7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떠남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떠남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떠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리니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내가 가리니 떠남이라는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어떡합니까?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당신의 일이 끝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21절로 보면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받았고 제사를 받았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고 제사를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죄로 죽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즉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아무리 착함이나 그 어떠함도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음이 나왔으니까 잠깐 죽음을 더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영희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이제 노예에서 입관, 발인, 하관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위로 예배나 다른 예배들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최고의 형벌이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요 성경에서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사실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기 전에 그의 둘째 아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리고 먼지가 되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죽음은 이거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게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누구가 몇 살에 낳고 몇 살 살았더라 하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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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생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육체적 죽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가 있다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에덴 동산에 거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걸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적으로는 시퍼렇게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우리가 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까요? 그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만나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막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 죽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죽음에 대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잠시 잠깐 왔다가 언제 갈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르면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라는가? 아이고, 자살하려고 하는가?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핵심 있는 말씀을 또 던집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육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어둠에 거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지만 우리는 이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립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인 줄 믿으면이죠.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어떤 착함과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거에 있었고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된 우리였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 이제는 어떡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는 거죠.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주의 축복, 주의 영광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